네, 그러면 오늘 6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계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 제목이 좀 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우리 역사 수업을 들으면 맨날 역사 얘기만 하죠. 네, 전공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맨날 역사 얘기만 하는데 역사 선생님들이 입버릇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죠. 네, 주로 신채호 선생님이 하셨다라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면 누가 말했는지는 좀 불분명하다라고 해요. 붙은 이 말을 듣고 저 같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연도 외우고 그런 거 했던 거죠. 그렇지만 연도 그런 거 몇 개 모른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좀 더 와닿는 다른 예. 저는 고등학교 때 문과를 선택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듯이 수학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깨닫고 나서 이거 열심히 공부할 때 수학에서 중요한 게 기출문제를 푸는 것과 오답노트를 정리하는 거구나 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깨달은 게 있는데 이게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정답보다 오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오답은 내가 뭘 모르는지 그리고 뭘 더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수학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답보다 더 잘 가르쳐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오답노트 만들라는 얘기냐라고 한다면 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 이 신명기가 하고 있는 말이 이거랑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민수기의 책에 슬로브앗의 딸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강야에서 탄생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이제 이 신명기라는 책에 이르러서는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광야를 딱 지나와서 어떤 경계 지점에 이렇게 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설교인 셈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내용이 34장까지 거의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죠? 네, 제가 들어도 아찔한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양의 설교를 계속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있는 이 상황인데요. 여기도 써놨지만 신명기의 상황은 광야와 약속의 땅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앉혀놓고 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는 이 땅에 들어가서 이걸 꼭 기억해라 하면서 먼저 과거서를 쫙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때부터 봤던 그런 이야기들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신명기 4장까지 쫙 풀어요. 그리고 5장부터 또 다른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 8장은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방황하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가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이유는 아마 지지난주쯤에 봤던 그 민수기 13, 14장에 정탐한 다음에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 때문이었죠. 그래서 일종의 오답이었던 건데요. 모세는 이 오답으로부터 비롯된 상황인 그 광야 생활을 함께 되돌아보자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원망하고 반역하기를 거듭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쁘고 부족하고 이래서 그렇다기보다는 광야라는 그 공간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사진에도 보이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공간인 거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만약에 사막으로 딱 들어가서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주고 야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막막하겠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40년 이런 식으로 세월도 길고 혼자도 아니고 한 민족 단위가 거기를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혼돈의 카오스겠죠. 그래서 먹을 거 달라 마실 거 달라 계속 아우성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목할 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측면에 주목해서 광야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밝혀주는 게 오늘 읽었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나가 3절 말씀을 대표로 한번 읽어줄래요? 이 화면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말만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 광야에 살았지만 이건 이스라엘한테 어떤 비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물 아끼는 방법, 먹을 거 아껴 먹는 방법, 선인장에서 물 짜는 방법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라는 그 우리가 저번에 한번 봤던 그 음식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부터 이게 뭐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음식이었어요. 아주 독특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말로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고 빵을 먹고 산 게 아니라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만나의 특성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먹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께만 달려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 광야의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야말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이기도 했죠. 그래서 2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알려 하신다라고 했죠. 여기 표현이 되게 독특했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제일 기본적인 의미는 심장이에요. 근데 이 레바브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데서 쓰이는 그 사례들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여기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하나님이 고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서 이새의 집에 가서 거기에 아들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을 사무엘이 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잘생긴 그 맏아들을 보고 쟤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세요. 이때 이 중심이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본 그 마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가를 보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딱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 그거 굳이 시험에서 아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중요한가? 이 상황에서 중요한가? 그리고 굳이 광야에서 40년까지 떠돌게 하시면서 그걸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8장이 그런 답을 좀 보여주는데요. 신명기 8장의 구조를 어떤 학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차근차근 읽으면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런 부등호 같은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바깥에는 1절과 19절, 20절이 이렇게 있고 중앙에 광야에서의 방랑, 가나안 땅의 풍족함, 그리고 중심에 핵심 주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광야와 아주 대조적인 공간이 하나 나오죠. 바로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갈 땅이자 약속의 땅인데 거기는 아주 풍족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풍족함을 누리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겠죠. 광야와는 다르게 이제 먹을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즐기면서 잘 살면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엔 풍족한 게 뭔 문제냐 이런 생각이 들죠. 광야와 다르게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방금 말했듯이 마음과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모세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라고 해요. 거의 예언 수준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이제 광야와는 다르게 먹고 마시는 게 다 해결됐어요. 아주 좋죠? 그런데 광야와 다르게 다른 차원의 문제가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역시 나는 될 놈이었어. 광야에서 생고생하기를 잘했어. 나는 성공할 팔자였어. 나는 역시 대단해. 역시 열심히 존버하면 이기는 거였어. 그리고 모든 초점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쏠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점점 잊어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배웠던 사실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게 없었던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먹고 마실 것이 생기자 하나님께 더 이상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내 삶에 먹고 마시는데 부족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뭔 상관이랑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경제적인 성공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것만 바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재물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신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 시절을 계속 기억해라 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먹고 마실 게 풍족한 그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어땠는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가? 떡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떡이 생기니까 그 떡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떡만 생각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기 한 사람이 광야에 홀로 향합니다.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하나 없어요. 되게 무모하죠? 40일씩이나 홀로 굶주린 채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네가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던데 네가 진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괜히 지금 굶고 있지 말고 지금 좋은 능력 써라. 너 저 돌에게 병에서 떡대라 하면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냐? 그거 먹으면 배부르고 좋지 않겠냐? 왜 재능 낭비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부추겨요. 아주 지당해 보이죠? 떡 만들어서 먹으면 좋잖아요. 배 안 고프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아니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같은 광야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게 지금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는 신명기 8장 3절을 단지 외우고 있는 걸 넘어서 지금 살아내고 계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능력만 있었다면 돌을 떡으로 바꿔서라도 먹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스스로 떡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우리 동안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실패하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죠. 여러분이 광야에 있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광야 시절을 기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던 그 시절을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오직 그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광야 시절을 마치고 가나안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말들을 보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광야와 같은 시절들이 있고 또한 가나안 땅과 같은 시절들이 있고 수많은 시절들이,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것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정말 그렇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이 있고 먹고 마시는데 풍족한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혹은 먹고 마시는 것 하루하루 걱정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 그 광야 시절을,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과 같은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중에 우리 심유정이라는 친구를 함께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 유정이는 리양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가족으로 4남매가 있어요. 거기서 맞이예요. 여러분 중에도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맞이의 4남매는 정말 쉽지 않겠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정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김소인 선생님께서 우리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우리를 대표해서 함께 유정이를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심유정 앞에 계셔서 심유정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심유정 곁에 계셔서 심유정을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유정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심유정을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유정 아래에 계셔서 심유정이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심유정이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유정 안에 계셔서 심유정이 슬퍼할 때에 심유정이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유정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심유정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심유정 위에 계셔서 심유정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심유정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은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유정이를 함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나눈 것을 가지고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좀 이제 크죠? 네. 오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네,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한 사항이 뭔가, 그건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 광야 시절의 의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그리고 이걸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 상황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 이 부족한 광야를 지나서 풍족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아주 급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건데 그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모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출애굽 이 사건을 지금까지 쭉 출애굽 사건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까지 쭉 돌아봤는데요.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이제 요소들을 조금씩 봤어요. 그래서 이 여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이제 40년 떠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요 상황이죠. 네,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시험하시겠다라고, 광야가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그 관심을 생각할 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식 얘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겠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의 그 성격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어디 가지, 공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대학교에 가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래희망 쓰고 이런 거 할 때 저는 처음에 뭐 썼냐면 처음에는 뭐 의사 이런 거 썼어요. 문과에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었어요. 의사 이런 거 써서 뭐 좋은 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장래희망 같은 것들의 그 맹점이 뭐냐면 의사가 뭐 되었다라고 치면 뭐 저로 치면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치면 여기에 도달하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버전으로 치면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간 뭘 보신다고 했냐면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그 지표는 네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에 있지 네가 뭐 이 의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뭐 선생님이 되고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진짜로 어디로 가는 걸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백성을 구해내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나에게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광야에서도 계속 그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이럴 때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걸 깨우치려고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거기에 그 실질적인 문제는 땅이 풍족하고 좋지만 다른 차원의 유혹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우상들이 있거든요. 거기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왜 섬기냐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상이 뭐 농경신 뭐 이런 신들이 나오거든요. 바알이라든지 뭐 아세라 뭐 이런 신들이 막 나와요. 이런 신들은 그 신화를 쫙 읽어보면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비를 내려주고 뭐 작물을 자라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하면
농사를 잘 짓고 뭐 자식을 잘 낳고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요게 신보다 중요하죠,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유로 이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니까 저 우상을 섬겨야 우리가 쟤네처럼 잘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요 상황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차원을 넘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차원을 지금 아주 크게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어제 이 공과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의 노래를 좀 들었어요. 그걸 제가 막 찾았다기보다는 그게 막 순위에 있어서 들었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죠. 거기에 로제라는 사람이 솔로 앨범을 냈어요. 제가 팬이라서 아는 건 아니고 우연히 들었습니다. 거듭강조에 우연히 들었어요. 거기에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언더그라운드라는 영어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사가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다 영어니까 뭔 소리인지 몰라서 이 가사를 제가 찾아보고 뭐라는 거예요 하면서 찾아봤어요. 가사를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 생애를 걸쳐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왜 했냐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일을 했다. 야, 나를 봐라. 난 절대 내려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성공을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이 평생 동안 일을 했다고. 평생이라기엔 이 사람이 25살이죠. 어쨌든 자기 말로는 평생 동안 일을 했다라고 그 가사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고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 고지에 도달했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 있더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고 내 안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궁금해서 이제 덕질의 단계가 시작된 거죠. 이 사람이 궁금해서 뭐 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 메시지를 하는데 이 사람 기독교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봤는데 기독교인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사해 본 다음에 제가 가사를 다시 읽었는데 거기 뒷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자기를 계속 뭔가 깨우쳐 주려고 하고 뭔가 말하게 하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이 가사를 통해서 이게 저의 해석이에요. 이 사람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시하고 있는 그 땅에 있더라, 바닥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기독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버전을 찾아보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에 보면 그 예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을 가정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1,000번의 번제를 드릴까? 1,000마리의 소를 이렇게 해서 드릴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을 딱 듣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제사 이렇게 드려라 성공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꿈꾸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대표로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권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관심은 떡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았고 다음 한 주도 우리 동함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아주 신실하게 잘 살아가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